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유념해서 경솔히 여기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자세를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취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되시기 바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자세를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영적인 말씀이라서 때때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우리 현실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재미가 조금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스토리가 있어요. 배경 얘기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고 설명하기가 좋고 설교하기가 좋은데 신약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영적으로 깊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구구절절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하자니 이해가 조금 덜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받아들이셔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서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사귀는 은혜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죄인이 사귈 수 있겠어요? 빈부귀천 다 다른 사람하고 사귀려면 이게 힘들고 어렵고 만나고 싶지 않고 서로 다른 계급 갖고 차이가 있으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어떻게 사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가장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신분, 생명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다. 그냥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랑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정결한 신부다. 그러면 믿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거 되고 남편이 내게 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시집 잘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원히 결혼했는데 얼마나 더 좋아요. 세상 남편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 남편하고는 상관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사랑의 파트너 주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마주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원수 같은 우리들, 반역자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밑에서 이기적인 욕심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만남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면 육신의 것들이 제게 되고 영적으로 만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 사랑의 파트너의 신앙을 잘 하게 하려고 해서 그걸 권면했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냐? 세상의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도시, 부귀영화, 권세 이게 더 좋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다 뺏기니까 사랑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깊이 사랑 안 되고 느낌도 감동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우리 인생의 연륜이 다 돼감을 볼수록 말년에 이를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소유의 것,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나한테는 이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거짓에 속지 말고 세상의 것에 속지 말고 늘 똑같은 얘기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을 살고 지나가 보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고 헛수고로 저절로 누구든지 영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거 따라가면 뭘 조금 이루면 이룬 것 같이 자랑거리고 되지만 지나고 보면 헛되니 똑같은 감정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유흥과 일락, 쾌락, 짜릿한 거 뭐 이런 것처럼 죄악의 길로 가는 이유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만족은 영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참 만족 있고 기쁨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이걸 누릴수록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돈 잃어버리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더 크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인생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헛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경솔히 생각하지 말고 믿음 생활의 목적이 돈에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것을 믿고 이걸 누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소유의 관점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이걸 경계하고 물리쳐라.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유대교에서 조금 파생되어 나온 에비온주의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이나 신성이나 인성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부인하라, 물리치라 그런 말씀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안티크라이스트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안티라는 것이 부정한다는 것이고 대적한다는 뜻이고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한다, 적대한다 그런 뜻이 있죠. 오늘날도 안티크리스천들이 많다 또는 안티크라이스트 세력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뜻인데 이 안티의 뜻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엇을 대신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다가 자기가 나서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끝났으니까, 부활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끝난 그런 사람 믿지 말고, 그런 존재를 믿지 말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영생을 사는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거기에 빠진 사람도 문제고, 그걸 또 거기 유혹당해서 끌려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많잖아요. 19절에 이 안티크리스찬의 정체에 대해서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맨 처음엔 다 교회의 이론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단이면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 끝단자,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들인데 나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단의 교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도 있지만, 교회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적대 세력에 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 그 밑에서 쫄개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다 교회에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한다. 꼴 보기 싫은 것들, 내 싫은 것들 보지 않고 편하게 신앙한다.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순이기적이지요. 교회는, 신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너 사랑이 없냐, 왜 너 사랑이 없냐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고, 넓은 신앙, 넉넉한 신앙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할 수 있는, 이게 좋은 인격이고 성숙한 신앙이지, 나한테 안 해준다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이건 얼마나 째째한 신앙이냐. 나밖에 모르는.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성도 나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만 보고 그런 얘기한다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해 있는 것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죠. 신앙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야 돼.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고서 나한테 적용해서 나를 바꿔나가는 걸 영적인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나는 상관없고 내로남불식으로, 요즘에 내로남불이 하도 많아서 정치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이 세대가 흘러가고 다음 세대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서 아주 심히 우려운데,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한테 적용은 안 한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 안티에 속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어져요.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현상 중에 하나는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마태복음 24장,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바라고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사랑만 있지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이게 믿음인데, 믿음을 아주 안에서도 믿음이지만 사랑이 없는 신앙, 이걸 하면 주님께서 첫사랑 잊어버리고 처음사랑 잊어버리고 에베소 교회 촛대로 옮기겠다 하는데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양의 아침에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본질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이게 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들도 없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그거 잘못,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의 31절에 30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걸 부인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영성을 부인했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부인되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막힌 돌이,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고 주인 되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이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가슴이 냉랭하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자기 부모를 부르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우각성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냐는 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성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선악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원수 갚는 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고 나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 이건 선악법 죄악의 심판이라. 마지막엔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부활신앙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를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들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그게 온전한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맨 처음에 들은 처음껏 그거 복음 진리, 그걸 끝까지 붙잡으라 그런 말씀.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영지주의 와서 얘기한다고 거기 휩쓸려 넘어가지 말고, 유대율법주의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가 더 좋다고, 일락이 더 좋다고 얘기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까부러졌다가도 힘들었다도 죄를 졌다가도 그렇지, 주님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셨지, 새 사람 만들어 주셨지, 부활의 신앙이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정죄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부부싸움하고 나면 맨날 그 얘기하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또 그랬잖아요. 또 그러잖아. 그러면 또 까불어지고, 아유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마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의지해야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을 의지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초심을 유지하고 처음 사랑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인데요.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는 소년 다윗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번쩍 서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부모님 앞에 뻗대고서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불효자식이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자세가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거 다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준 것인데 그게 이쪽 돈이 조금 있다고 명예가 조금 있다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권력이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휘둘러봐야 무슨 유익할 게 있겠어요. 죄만 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셔서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하고 내 이름 높이고 뭐 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조금 뻗대고 그러면 이거 사단에게 붙잡혀서 교만해가지고 죄만 짓다 뚝 떨어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 거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여 또 완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하지요. 이런 논리를 피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걸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은 바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고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청종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잘했지만 나는 소년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묻고 듣고 순종해서 청종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백성들 잘 감당하게 없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합한지라 구하지 않은 재물과 능력, 명예, 지혜 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께 여쭤야지 내 경험 가지고 내 식 가지고 하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혼란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죄악의 세력이 뒤에서 방해하는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그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안전하다 말이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님 내 안에 뒷방 늙은이 모양 모셔놓고 그냥 나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걸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앞에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서 저절로 은혜를 받고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알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구하고 가르쳐 주시면 세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라. 주 안에 가라.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 적대 세력들, 적그리스도가 방해하고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든데 이런 시대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 부흥은 더 힘들고 어려운데 분위기 가운데 신앙하기 어렵고 사역하기 어려운데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를 제건데 원수 잡는 것처럼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를 나타내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21절에 귀한 말씀을 또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영지주의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고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경솔이 넘어가지 않도록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들을 때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솔이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고 주님 안에 거하지가 못해져 있는데 판단만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죠.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행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주님을 나타내야지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아주 질리도록 듣는 게 진리래요. 또 듣고 순간적으로도 잃어버리면 아유 그렇지 내가 이걸 잊어버렸지 예수님을 잊어버렸지 말씀을 잊어버렸지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나는 것 이게 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강력해서 안목의 정욕 이게 너무 강력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 잊어버리고 현실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순간순간 새기고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정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활개치는 이때 승리하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50장 찬송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